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이 간구는요, 앞의 간구와 함께 하나님께 대한 간구이죠. 마지막에 있지만 앞에 두 간구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뜻에 실현 없이는 이름을 거룩히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도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나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거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원을 바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의 실현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기도는 주기도문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핵심적인 간구이기도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이 외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자주 이렇게 언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세웠으니까 다른 누구도 나를 건드지 말라, 나를 무시하지 말라, 사도의 권위를 알아달라라고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사도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자신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분명한 뜻을 가지고 일하심을 믿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뜻을 가지고 일하심을 믿는 신자라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을 두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것이죠. 대개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안다라고 하면 내가 이것을 할까요, 저것을 할까요? 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게 묻는 기도를 먼저 해야지. 나중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구한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내 편에서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 편에서 잘 돼야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아니, 내 가운데 사고가 일어나고 불행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사람은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 없다니까요. 저도 이 대학교를 한번 떨어져 봤는데 저는 정기 후기가 있었거든요. 정기를 떨어지고 이제 저는 후기로 이렇게 들어가 봤습니다. 인생의 실패를 처음 맛봤는데요.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더라고요. 얼마나 눈물, 콧물, 식사,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엄청난 실패감이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점쟁이나 무당에게 찾아가서는 제일 용한 점쟁이나 무당을 뭐라 생각하나요?
자기 형편을 잘 맞춰서 좋게 얘기해 주는 데 가지. 갔는데 무조건 당신 사고 납니다. 당신 죽습니다. 그래 말하면 그 사람 찾아가겠습니까? 안 찾아가겠습니까? 안 찾아가죠. 어떻게든지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런 것이 있지만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 주면 혹해서 사람들은 그쪽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상을 찾는 사람들은요, 그 신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가 이번에 가게를 열었는데 이 가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뜻대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면 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할 때에 내 계획과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일까요? 주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암에 걸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그거 어려워요. 당장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낸다? 그것은 결코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시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할 수 있는 자는 예수님 말고는 없죠. 물론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권면은 권면입니다. 강구니까요.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표현은 성경에 62번이 등장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성도의 거룩함, 기뻐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 모든 것에는 항상 중심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의 뜻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분이 곧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셨던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접할 때에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통스러우니 이것을 좀
벗어나오자 기도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그 두려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없었다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단순히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러면 나는 십자가를 지기 싫은데 억지로 그 하나님께서 지게 하시니까 나는 그렇게 갑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나갔을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단지 예수님의 고통과 두려움은요, 육신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하나님의 저주를 몽땅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일체의 관계인 하나님 아버지와 잠시 단절이 되는 그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게 결국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그것을 바로 성경은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요, 성경은요,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입니다, 사망.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사망이라니까요. 하나님과 단절된 자는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어찌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너희를이라고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하나님과 단절된 자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으며 그것을 지옥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지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옥에 들어갔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온 우주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살아서 이렇게 숨 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구가 돌아가면서 자전하면서 공전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한순간 그냥 손을 놓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인류가 그냥 죽는 것은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 달콤하고 매력적이며 그 죄의 유혹 속에 빠져 있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며 불행한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죠. 그렇게 주님은 정말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피가 땀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고통이 있지만 육신적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주의 뜻이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시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임무가 다 마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소를 통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지만 이제는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과 함께 하고자 하신 것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인간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죽이는 악을 드러내었을 뿐이죠.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오직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일이며 이것을 두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요,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라는 그 말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오직 우리의 구원에만 있다면 애당초 사단이 인간을 유혹할 때 막으셨겠죠. 아니 하나님이신데, 아니 뱀이 그 유혹하는 그걸 갖다가 하나님 그냥 모르시고 계시다가 그냥 이렇게 찾아오셨겠습니까? 당장이라도 하나님 그것을 못하도록 이 사단 자체를 없애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니, 말 한마디만 하셔도 이 모든 이 피조물들은 이 살고 죽는 것인데 이 사단이 뭐라고? 그리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실 필요 없이 택한 자기 백성을 천국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구원만 하기 위하신다면요. 그런데 굳이 십자가를 세우시고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믿는 자만 구원하시겠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보다도 더 중요한 다른 뜻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택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생명에 영원히 함께하는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것이죠. 이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사고방식으로는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가게 하시고 그러한 아들을 믿는 자를 자기의 백성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이 하늘의 뜻이 이제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소원, 하나님께서 두시는 그 거룩한 뜻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은요, 이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신 모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부활의 주님으로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이 말은요, 하늘에서 주어진 그 뜻 앞에 별개의 나의 뜻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 자기의 뜻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치 않습니다. 자신의 소원, 자기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현실적인 상황이 자기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원망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내 인간의 뜻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 내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만이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늘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하늘의 뜻을 알수록 어떻습니까? 내 뜻은 무너지고 포기되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그 개인의 뜻은 온통 세상을 향해 있고 하나님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고 해방하는 것이 바로 내 뜻임을 알아야 돼요. 내 뜻을. 그래서 제가 이제 늘상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배우자를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배우자가 나의 배우자입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어요, 여러분. 시작부터 틀렸습니다. 정답을 정해놓고 말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입니까? 내 뜻이 이미 들어가 있죠.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나의 배우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나를 세우고 싶어하는 나의 뜻은요, 고난과 죽으심의 길을 가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오직 예수님을 높이는 길을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결코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외면한 채 자기의 뜻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것이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가능케 합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며 맺습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그 뜻을 실현하기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이 그 뜻을 발견하기란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되겠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말인즉슨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상관이 없다면 이 부활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영웅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죽은 날을 기념하면서
추모하며 추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추도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된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모든 뜻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은혜 속에서 또 이것을 많은 이들에게 증가하여 이 부활과 이 성찬의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시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